여러분 그 일명 없다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 아마 60대 공감하실 것 같아요.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가 되면은요, 100세가 되면은 다 필요 없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없는 걸 바라보면 참 많이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고 남들이 누리는 것 비교하면은 소위 말하는 명품백 하나도 없고요. 그죠? 남들이 타고 다니는 뭐 삼각별 모양 차 얼마나 많이 길에 굴러다닙니까? 근데 내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없는 것 따지면 참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한 가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없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가운데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우면서 관계하며 살아가도 나 혼자라고 하는,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을 참 많이 느낀, 없다 시리즈 나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고파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조금만이라도 정을 주면은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기대다가 속고 속는 그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를 다 내어주고 다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세상에 홀로 내버려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없는 것이 많아도 주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셨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셨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내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 없는 것 투성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인 거죠. 다윗이 20편을 고백할 때가 왕으로서 약 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노년이 되어서 고백한 그런 시편입니다. 왕으로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많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퍼펙트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전한 그 고별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튼튼한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잘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로 열매 맺으면은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수 나무들이 겨울에 보면은요 참 볼품 없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 모습, 특히 포도나무는 말라서 비틀어진 그저 넝쿨이에요. 완전히 쭈글쭈글하고 뒤틀리고 가지도 뒤틀어지고 그런 볼품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또한 가실수들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 주렁주렁 열매 맺었을 때. 여러분,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맺힌 그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포도송이뿐만 아니고 모든 과실수들이 그렇습니다. 사과나 복숭아나 배나 큰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혀져 있을 때 그 나무는,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나무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빛깔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그 모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 있는 인생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무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유롭게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떨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그 길로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붙어 있어도 병들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뜨겁게 찬양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공급되어지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2절을 보면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 보면요, 2월 3월이 되면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는 이 도장지라 그래서 꽃이 잘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 자를 때 이 전지 가위라 그러는 걸로 자르는데, 이 나무가 가지를 자르는 것이 이 손아구 힘이 없으면 잘 자르기가,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 가위도 전지 가위가 있어서 쉽게 자른다고 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이 손하고 힘을 들여서 그 가지를 잘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왜요? 남은 가지들이 더 튼튼해지게 하고 또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 버립니다. 잘라낸 것을 모아서 하나를 모아놓고 그것을 아궁이에 불을 떼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잘려나가는 가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불어넣습니다. 건강한 가지가 아니라 잘려나갈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온전히 내 삶을 완전히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세상 유혹 다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을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을 다 내어 보일 만큼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또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몇몇 가까운 목사님들과 오랫동안 아침에 만나면요, 월요일날 오전에 만나면은 같이 점심 먹고 또 오후 늦게까지 있다가, 야, 이른 저녁이라도 한 그릇, 국수라도 한 그릇 하고 헤어지자.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6시 7시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서로 묻기도 하고 또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속이 후련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사람과도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거죠. 사람에게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부부 사이에도 대화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말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6월은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그런 달입니다. 6.25 전쟁,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올해 70년 되는 해입니다. 휴전 7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분단된 상태로 휴전 상태로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이 나라입니다. 6.25 전쟁 이후 그 기독교 교회사회, 한국 교회사회 보면은요, 저도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으로만 읽었습니다. 참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그 어려울 때에 교회마다 불을 밝히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통해서 구호물품을 온 나라의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저 없기에 모이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억나는 것은요, 아침에 학교 갈 때쯤 되면은 눈이 떠지는 게 길에 다니는 청소차 그 소리 듣고 깼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그죠? 이 노래 듣고 일어났던 기회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잘 살아보세. 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는 80, 70년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쉬워서 수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만 모이는 것이 또 아쉬워서 금요일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만큼 없이 살았던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풍족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세계 1위입니다. 부끄러운 1등입니다. 또한 쓰레기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 세계 3위입니다. 너무너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지 주님께 간구하는 간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참 돌아다 보면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혼돈이, 무질서함이, 공허함이 찾아온 그런 시대입니다. 없다 시리즈가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해답 찾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잘 사는 세대였습니다.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일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함으로 예배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며,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닫힌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 날이 새고 나면은 이제 사형에 처하는 그런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찾고 모든 매여 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걸어서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닫혀진 것들,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것들,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다 풀어젖히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비결은 기도밖에,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문제들, 염려들, 그 모든 문제와 염려 앞에 기도와 간구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 응답이 넘치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말씀처럼, 구함으로 인하여서 응답받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고, 구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음으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참 귀하고 좋은데,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인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뭡니까?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12절 말씀에 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요,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또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사람은 다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든 것을 기준을 두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내용 증명서를 하나 보낼 일이 있어서 내용 증명을 제가 써본 적이 있습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지식 검색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얼마나 소개를 잘 해놨는지요. 그걸 보고 일일이 거기에 내용을 그걸 참조해서 그 내용대로 다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기준을 삼을 만한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5을 줬으니까 너도 내게 5을 달라. 내가 너에게 10을 줬는데 기왕이면 너가 11를 내게 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희생하고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 사이에 그렇게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사라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5개를 줬으면 너는 적어도 3개나 4개는 줘야지. 대가를 바라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더 많이 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도, 또한 이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도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야만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며 섬기는데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해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6.25 전쟁 이후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잘 살아보세, 그 노래 하나만 부르면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했던 것이 이 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이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많은 이 사단 마귀의 괴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손해보는 걸 계산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주님이 계산하면서 채찍질에 맞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값으로 치르면,
주님이 채찍 한 대 맞을 때마다 그것을 값으로 매겼다면 얼마만한 값어치겠습니까? 주님은 다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사랑하며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며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없음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음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삶,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고 세상이 어렵고 강팍해지고 힘들어도 오히려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 열매 있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